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향하는 믿음의 행보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이제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금요일 날 안 바쁘신 분들은 저희 집에 저녁에 식사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웃 오브 타운인 청년들이 많아서 갈 곳 없는 외로운 청년들 따뜻한 식사라도 좀 대접하려고 금요일 청년 예배 대신에 저희 집에서 모이려고 했는데,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주안의 교회에 속하신 모든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오셔도 서로 좀 좁게 앉았어도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저희 집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저녁에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의 모습,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고민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초기 교회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답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주안의 교회 우리 카톡 단체방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성령이 일하시면서 이 땅에 맨 처음 세워진 교회를 살펴봄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크리스찬, 에클레시아, 교회 되게 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가시적인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이 땅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전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각자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던 개개인의 사람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에클레시아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 예루살렘 외곽지역에 마가의 2층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부음받은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자신의 민족의 말로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은 훗날 바울이 이방 나라,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을 도와서 이방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들이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방언을 하게 하신 놀라운 섭리였어요.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자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에클레시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전날 복음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될 날입니다. 전날 성령 충만을 받고 기뻐하면서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을 눈으로 보면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처럼 그날은 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광과 감격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현실적인 문제와 도전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였고 반경이 약 1km도 안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3,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순례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도전은 그 3,000명의 사람들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자신들의 모든 삶의 이전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다들 돌아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감격을 느끼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도 처음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나의 삶의 터전을 버려야 돼요. 여기에 머무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교회는 아이오와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해요. 저의 선후배 동기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셔요. 선교사님들이나. 아이오와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아니 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큰 데가 있지 아이오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인데 그런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자신의 다음 꿈을 향해서 벗어나야 할 곳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이곳이 내가 뼈를 묻을 곳이라는 그런 교회라는 인식을 하는 성도 동역자가 적습니다. 자,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앞에 미래의 꿈을 버리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자,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3,000명의 성도들에게 직면했던 도전이 이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입니다. 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역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회적인 불이익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나이만큼 정착해서 잘 살아오던 자신의 고향, 뭐 갈릴리나
저 밑에 이스라엘 많은 도시들이었겠죠. 그런 정착지와 안정을 버리고 어떻게 이 다른 도시에서 밥벌이를 할 수 있겠으며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지 모든 것이 혼동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드디어 그 다음날 일요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3천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였어요. 게다가 그들이 모인 곳은 예루살렘 성전 뒤쪽에 있던, 당시의 말로, 성경에 있던 말로 하면 솔로몬의 행각,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솔로몬스 포우치입니다. 아시죠? 비를 피하기 위해, 성전에 비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처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처마 밑에 모여서 첫 모임을 시작하게 돼요. 모두에게는 감격의 첫 주일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 예배는 3,000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문하고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실질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0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되었어요. 먹을 것도 잠잘 것도 그리고 일할 것조차 찾기 어려운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드리기로 이들이 헌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것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더불어 그 소망을 함께 공유하는 성령으로 따뜻해진 성령의 온기가 있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던 외적인 조건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모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것들,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에클레시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누구도 알지도 못했던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일하시는지를 각자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이 처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났다면 교회가 본 모습에서 벗어난 겁니다. 회심했던 자들 중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은 자신의 집을 다른 지역에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 성도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 공간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혀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집 식구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의 것은 이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로 변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만의 안락과 평안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버림과 나눔이 초대교회를 기쁨과 감격의 공동체로 이루어냈던 원동력이었어요. 버림과 나눔이.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서로의 버림과 나눔이 빵 속의 누룩처럼 공동체를 한 덩어리로 찰지게 하는 요소로 그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매일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교제함이 살아있는 모임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초기 교회에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크리스찬의 정의가 뭡니까? 성경은 주일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함께 나누고 내 것이라는 주장의 버림과 나눔을 실현해내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정확히 이 두 단어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버림과 나눔으로요.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거기에 참석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나의 것으로 채워감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성도이고, 이런 성도가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몸, 한 빵이 되어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림과 나눔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과 위로와 따뜻함이 있어야 하는 곳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삶의 중심은 자신의 일터, 자신의 학교, 자신의 취미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였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함께 공유하며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모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이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서로를 섬겨주고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모습은 세상 사람 눈에도 경이롭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된 그들의 빵, 하나된 공동체,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왜 6월절과 초실절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후 찾아오는 절기 77절, 맥주절, 오순절을 왜 지켰는지 그 실제적인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초실절에 처음 싹난 보리의 싹을 잘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초실절이라고 했죠. 6월절 다음 찾아오는 다음 날 주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편입되어 들어와 예수를 따르게 된 자들이 처음 싹을 내립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성도가 잉태된 것이죠. 이것이 초실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후 49일이 지난 후 찾아오는 맥추절, 77절, 오순절에 제사장은 49일 전에 처음 싹을 내밀었던 그 보리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은 그 결실을 따서 그것을 가루로 빻아 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성령이 모든 성도들의 세상적인 추구와 개인적인 꿈과 비전들, 자기 주장들을 다 빻아내어서 한 꿈과 비전을 가지는 한 교회, 에클레시아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이전 개인으로 존재할 때의 삶의 목적과 세상의 가치들이 성령에 의해서 부서지고 빠져서 다른 이들과 함께 뭉쳐지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머리 되어 부여하시는 한 목적을 향해 움직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하나의 빵이 된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현대 성경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드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이 누룩이 온 떡을 부풀어 올게 하였다. 하늘나라는 이 누룩과 같다. 자, 여러분, 그 초막절에 막 싹을 냈던 보리가 결실해서 그 보리들이 빠져서 한 덩어리의 빵으로 만들어져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한 빵이 된 것이 성도들이고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었더니 그 가루들이 찰지게 반죽되고 하나가 되어 한 빵덩어리를 만들어내었다. 천국이 바로 그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투영해내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투영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개인적으로 존재하던 밀을 빻아 하나의 빵으로 만들어내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는 본문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누룩의 요소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누룩의 요소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했던 이 누룩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버림과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버림과 나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 안에서 하신 일은 자신을 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 안에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내 것을 아무리 가져도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그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은 분명해요. 성령에 의해 내가 부서지고 빠진 자들이 이전에 사랑하던, 내가 세워가던 이 세상에서의 꿈들이 버려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해내며 그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굳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예배하고 매일 모이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믿음을 돈독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 내가 한 주간 하루 좀 위로받아서 오늘 하루를 좀 잘 살기 위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고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지는 일보다 더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은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버림과 나눔의 도구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여기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나의 존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버림과 나눔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자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을 채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 이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내용이 버림과 나눔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며 성경적인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영원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함께 소망하는 자들, 교회 에클레시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고 있지 못해요. 예배가 여러분들 삶의 우선이어야 하고 매일 서로를 격려하고 나의 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 있어야 해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것을 경고히 하는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딱딱한 모임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가 주신 자유와 기쁨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함이 반드시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크리스천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끼리 애찬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고 매일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따뜻하게 교제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녹아있는 성령의 일하심과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버림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본질인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로 채워져 있는 에클레시아가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이 현실의 삶을 지나가는 데에도 충분히 우리가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며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금 예수 안에 그분이 몸으로 사신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버림과 나눔이 누룩처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의 버림과 나눔이 누룩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 에클레시아, 주 안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일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계속 발붙이고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벌써 이렇게 이 나이를 먹었나? 이렇게 오래 살았나 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다른 것 바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삶의 목적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예배하고 나를 다른 이들을 위해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의 몸된 교회를 나 자신보다 더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재현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투영해내는 이 지역에서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성도들, 3,000명의 성도들,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주님, 그들의 버림과 그름의 나눔, 그들의 희생을 하나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 짧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을 했는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주안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삶과 자신의 꿈과 하나님 이 땅에서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구원,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상기하며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버림과 나눔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누룩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쏟아내는 버림과 나눔 속에 찰지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쁘게 예배함과 동시에 기쁘게 모여 서로 떡을 나누고 식사하며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서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게 하시며 서로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며 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현실이 이들의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한 주